시작.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때 무엇을 기억하실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살펴보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가장 우리를 보실 때 판단하고 우리를 이렇게 규정하실 때 뭘 제일 많이 보시느냐, 그것이 관건인데 그게 뭐냐면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은 히브리서 11장은 별명이 붙어 있는데 믿음장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어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것들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다, 이 믿음을 본받아라 라고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고, 하나님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딱 기억하시는 그 부분. 우리가 어릴 때 친구를 만나면 그 한마디로 규정을 하잖아요. 아, 누구누구 얘기를 하면 걔 코칠질이 하고 딱 기억하는 게 있잖아요. 걔는 코를 많이 흘려가지고 코칠질이다. 별명으로 많이 기억하고, 또는 걔는 너무 착한 애야. 착한 애였어. 그냥 착한 애 한 단어가 그 친구를 표현하는 단어. 또 어떤 친구는 하여튼 각자 생각나는 대로 딱 한마디로 규정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믿음의 선진들도 하나님이 이 히브리서에 기록하시면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행위 중에서 그 가장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부분을 기록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약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다른 판단을 하신다는 것이에요. 이 지금 3명만 살펴봤는데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볼 때 하나님이 뭘 기억하시는가? 그분들의 무엇을 제일 인정하시는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은 조금 다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그래서 여기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가장 믿음의, 우리가 주일학교나 그렇게 배울 때 또는 성경을 읽을 때 다이나믹하고 드라마틱한 그런 일생을 살았잖아요. 야곱 같은 경우 특히. 그 중에서 믿음의 그런 행위들로 꼽을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을 텐데, 특히 요셉 같은 경우에는 더 굉장한 일들을 많이 행했잖아요. 그래서 훌륭하다,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하필이면 왜 이 부분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부분을 믿음으로 인정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생각과 약간 다르기도 하구나, 다를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믿음을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데 우리는 어떤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 한번 돌아보고, 믿음의 행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나?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겠지만 그것보다 선택의 순간에 내가 믿음으로 어떤 것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심판대 앞에서 그것으로 판단하시고 상을 주시고 그것으로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사실을 다시 기억하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그래서 믿음이다. 그것을 6절에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6절. 오늘 그 유절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믿음이 없는데 그냥 열심히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필요하다. 믿음이 제일 중요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곳, 그리고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 부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가지 면에서 이 부분, 믿음을 가장 많이 보신다. 어떤 모습이냐면 두 가지 면은,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 나는 너무 부족하다. 난 너무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지만 믿음의 선진들도 대부분 연약하고 실수가 많았고 보잘것 없었던 상황에서 믿음을 통해서 영웅이 되었어요.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들이 아니라, 특히 모세도 그랬고 정말 약하고 연약한 모습, 다윗도 마찬가지고 실수가 많았어요. 다윗은 어떤 죄를 범했습니까? 간음죄에다가 살인죄에다가 또 하나님을 교만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숫자를 세고 하나님이 말리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교만한 죄도 범했고 그런 수많은 실수들을 했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믿음의 용사로 인정을 하세요. 그러한 모든 부분이 어떤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는지를 우리 성경을 볼 때는 그것을 꼭 봐야 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반대로 굉장히 잘 나가고 성공하고 믿음의 선진들을 봐도 어떤 믿음의 선진들은 주눅이 들어요. 그분들 보면 특히 요셉이나 다니엘 이런 분들은 거의 뭐 실수도 없고 거의 완벽한 사람 같이 보여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그 행위들이. 그래서 감히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의 선진들도 많아요. 와, 저렇게 되고 싶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거리가 멀다. 저런 분들은 나랑 상관없는 분들이구나 하는 생각도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전히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어떤 분들은 굉장히 열정적이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업적을 많이 이루고 또 목사님들 중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업적, 선교사님들 중에서도 그러한 분들이 많은데 하나님이 그러한 업적을 먼저 보신다기보다 그렇게 되기까지 과정에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 주눅이 들어서 나 같은 게 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믿음을 보신다는 것을 아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인정 안 해주시면 누구를 인정해 주셔 하고 그러한 마음이 들 수 있는데 그것도 잊어버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지 않고 믿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이삭을 살펴보면 이삭의 딱 기억을 하면 여러분들이 이삭을 생각하실 때 뭐가 제일 생각이 납니까? 저는 아버지가 그 어릴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명령을 받죠.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한마디로 목을 따고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드려라. 그럴 때 마지막에 이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이삭을 올려놓으려고 할 때 이삭이 어떻게 하죠? 아브라함은 늙은 나이가 많고 이삭은 아주 팔팔한 젊은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드디어 나이가 많이 드시더니 노망이 드셨구나 그러고 뿌리치고 도망가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순종하고 그냥 묶이고 아마 올리기도 힘들었을 거예요. 자기가 아마 올라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로 바치겠다고 하는데도 아버지의 그 행위에 순종해서 올라갔고 또 이삭은 굉장히 화평의 사람이라서 이 광야에서 양을 칠 때
우물을 파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파는 곳마다 물이 터지는 거예요. 우물이. 그 지역에서 우물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동물들도 먹이고 사람도 먹어야 되니까.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가지고 이거 우리 거야 하고 뺏어요. 그러면 딴 데 가가지고 또 땅을 파면 거기에서 우물이 터져요. 그렇게 몇 번을 하니까 이 목자들이 이 이삭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비멜렉 왕이 와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우리 화친하자. 우리 네 자손들하고 우리 자손들하고 영원히 전쟁하지 말자 하고 화친을 맺으러 와요. 무릎 꿇어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이삭이. 그런데 이러한 이삭의 훌륭한 행위들, 여러 가지 이 삶에 있어서 기억해야 될 부분들이 이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억을 하시죠, 이삭을? 여기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축복기도 해줬다고요. 두 아들을 축복기도 해준 게, 그게 믿음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이삭을 기억하실 때 축복의 사람, 축복기도의 사람, 이렇게 기억하신대요. 좀 이해가 되지 않지 않나요? 더 훌륭한 일도 많았는데. 이거는 한마디로 뭘로 축복했다고요? 믿음으로 축복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아들 야곱은 아버지를, 눈이 어두우신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인 척하고 이 소매 옷 여기에 팔에도 약대 그 털을 이렇게 감싸고 들어가가지고 축복을 받아요. 엄마랑 공모를 해가지고. 에서는 사냥을 가고, 이삭이 내가 마음껏 너를 축복할 테니까 네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기분 좋아서 축복하고 싶다. 그래서 사냥을 보냈어요. 그리고 몰래 야곱이 들어가가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축복하고서 나간 다음에 에서가 나중에 와가지고 아버지 축복해 주세요 하니까 네가 누구냐 하고 라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우리 창세기 27장 33절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앞에 보고 시작.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삭의 반응이 어땠어요? 심히 크게 떨었다. 엄청 떨었어요. 너무 두렵고 분하기도 하고, 이 야곱이 속여가지고 축복을 받았는데, 그러면 취소! 그러고 다시 너한테 축복해줄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삭의 믿음은 뭐였어요? 그 축복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너무 심히 크게 떨었어요. 왜 떨었을까요? 왜 심히 크게? 그 이삭의 그 표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엄청나게 놀라고 떨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에서가 남은 축복 없어요 막 때를 쓰니까 마지못해서 이렇게 기도해줘요. 내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멀고, 이게 축복 아니냐.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멀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그냥 아니다, 방금 전에 했던 축복기도 취소하는 게 아니라 에서에게도 기도를 해주는데 모든 축복을 다 야곱에게 해주었기 때문에 남은 축복이 없는 거예요. 이삭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느냐? 자기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축복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건 누구도 바꿀 수 없다. 100%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축복기도 해줬어요. 그것을 하나님이 이삭의 최고의 믿음의 행위로 보신 거예요.
이 반응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삭이 심히 떨고 크게 떨며.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여러분은 어떤 상태로, 마음의 상태로 기도하시나요? 내가 기도하면 혹시 들어주실지도 몰라,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나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반드시 기도에 대해서는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성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기도한 것은, 우리가 또 선포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러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그야말로 그 이름대로 사기꾼이에요. 그래가지고 속이는 자, 너무 많이 속여가지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여서 팥죽을 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고, 그래서 결국은 아까 그런 사건이 있고 에서가 화가 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도망가는데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얼마나 외롭고 무서웠겠어요. 첫날 밤에 이제 광야에서 그냥 돌을 베고 자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잠에서 깨어서 거기다 돌을 쌓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시면 이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하고 약속을 서원을 해요. 그리고 삼촌 라반의 집에서 엄청난 부를 이루어요. 그것도 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방법들로. 여러 번 속임을 당하지만 거부가 되어서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다 와가서 에서가 두려우니까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모습도 나오죠. 야곱, 그러면 이 부분을 우리는 기억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억하시죠? 야곱도 역시 요셉의 각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이것을 야곱의 가장 큰 믿음의 행위로 보고 있어요. 이 사건은 뭐냐면, 이제 요셉 덕분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 이스라엘 모든 식구들을, 야곱과 그 가족들을 살려내잖아요. 그 극심한 7년 가뭄에서. 그래서 이주를 해요. 그런데 이제 요셉의 두 아들이, 애굽에서 낳은 두 아들이 이제 이스라엘 12지파에 이제 나중에 포함이 되거든요. 요셉은 빠지고. 그런데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야곱이 축복 기도하는 장면에서 이 야곱은 눈이 어두워가지고 누가 누군지 모른 줄 알고 이 장자인 므낫세에게 왼손을 얹고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요셉이 아닙니다, 얘가 장자예요 하고 아버지한테 얘기하니까 어떤 말을 하냐면, 창세기 48장 19절에 한번 볼게요. 같이 시작.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야곱은 굉장히 나중에 그 말년에는 영적으로 굉장한 사람이 됐어요. 바로왕 앞에 섰을 때도 내가 내 조상들보다는 오래 살지 않았지만 험난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많은 사건들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신령한 사람이 돼서 한마디로 예언자가 돼요. 그 기도는 여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도 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이다 하면서 에브라임을 더 축복해요.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대로 요셉은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한 것을 하나님은 믿음으로, 야곱의 믿음의 행위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경배한 거. 지팡이의 머리에 의지해서 경배한 거.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야곱 그러면 하나님이 경배의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도망갈 때 어떻게 했다 그랬죠? 내가 다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돌아오게 하시면 여기에 제단을 쌓겠습니다. 경배를 하겠습니다.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약속을 했어요. 근데 왔는데 에서가 무서워서 결국은 베델로, 거기가 베델인데 올라가지 않고 그냥 세겜성 앞에 넓은 땅에 거기에다가 집을 짓고 거기에서 정착을 하려고 해요. 서원한 것이 있는데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머물 때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세겜성 추장이 이 야곱의 딸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한번 보고 나서 반해버려가지고 겁탈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하고 와서 사정을 해요. 그러니까 그 친오빠들이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속여가지고 너희가 우리처럼 할례를 받으면 결혼해 주겠다 해가지고 속여서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는 날, 할례 뭔지 아시죠? 예. 3일째 가장 아프고 도저히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모든 남자가 다 받았으니까. 그래서 칼을 가지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남자들. 세겜성에다. 그래서 야곱이 이 두 아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도망을 가요. 주변의 많은 민족들이 이제 얼마 되지 않는 식구잖아요. 족장이긴 하지만. 그래서 두려워서 그 당시에 섬기던 식구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을 다 제하고 버리고, 그러니까 그동안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요. 결국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약속대로 서원한 대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야곱의 믿음의 행위로 보세요. 억지로 올라갔는데, 그래가지고 마지못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도 그것을 야곱의 믿음의 행위로 보셔요. 참 이해가 안 되지 않나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우리 여기에서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참 다르구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하면 꿈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어려운 상황, 고난 가운데 팔리고 종으로 또 누명을 써서 감옥으로, 거기에서도 주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데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모든 나라들을 다 구원해내는, 가뭄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영웅이잖아요. 그럼 그것을 기록해 놓으셔야 될 텐데 뭘 이 요셉의 믿음으로 보셨어요? 22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무슨 말이냐면 이제 번성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크게 될 것을 알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자기를 이렇게 종으로 팔려오게 해서 애굽의 총리까지 되게 하신 데에는 이스라엘 민족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애굽에서 번성하고 다시 애굽에서 나가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교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이 어디 있는지 알았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때 엄청난 세월이 지나잖아요. 그 유언을 해놔요.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꼭 가지고 가라. 가나안 땅으로 꼭 가지고 가라. 단단히 명령을 해놔요. 이 요셉의 그 당시에는 가장
뭐라 그럴까요? 높은 자리에 있고 영향력이 강했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실제로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다른 어떤 믿음의 영웅적인 행동보다도 하나님은 요셉의 그 믿음을 가장 중요한 믿음의 행위로 보셨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우리 깨닫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대단한 것을 이루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어떠하느냐, 그것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제자들 그리고 병자들이 올 때에 그들의 뭐를 보셨냐? 믿음을 보셨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 같은 경우에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러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라고 칭찬하시고, 제자들에게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하고 책망하셨고, 예수님도 믿음을 보셨어요.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그 믿음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우리 믿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각에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셔야 돼요. 이 차이가 줄어들 때 그 사람은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영적으로 깊은 사람이에요. 여기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은 그렇게 대단한 일을 행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어요. 애굽에서 계속 살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됨을 알았고, 그때 자기 유해를 가져갈 것을 부탁을 한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과 가까웠어요. 우리도 주님이 나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잘 캐치하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어떤 순간의 선택에서도 이 순간에 어떤 믿음을 가지기를 원하실까 하는 것을 우리 생각하셔야 돼요. 그럴 때 내 안에서 성령님이 분명하게 알려주실 거예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세요. 우리 마지막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실 때, 나를 판단하실 때, 어떤 믿음의 사람, 누구누구 이렇게 인정하실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그동안에 혹시 믿음이 아니라 다른 것을 기준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했다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너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말씀하셨기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날마다 실수하고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들은 우리의 그런 도덕적인 수준이나 그런 상태가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잘 나가고 또 대단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찾으시고 보시는 것은 믿음임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자신을 위해서 회개하면서